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국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티븐 로슨 목사님께서 그의 책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남기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며 그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로스 목사님께서 이 글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1세기에 하나님의 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세기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산에 오르기를 간절히 원했던 특별한 그러한 주님의 종이기도 했죠.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했습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는 좋아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배우려고 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하죠? 스페인을 거쳐서 영국의 웨일즈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웨일즈 지방에 뿌린 그 복음의 씨가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된 조선 말기 때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디 출신이죠?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최초로 온 1번 첫 번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셔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 들려있는 한문 성경 2권을 군졸들에게 주었고 그 성경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는 바울의 복음에 빚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이 바울의 전도의 신령이 웨일즈에 전해졌고, 웨일즈에서 바울의 그 영을 받은, 바울과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 오늘날과 같은 복음의 창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보화, 온갖 지혜, 온갖 충만함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이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더 듣게 하고 한 민족이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가장 좋은 선물들을 모든 나라와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호와의 산에 이르는 결과를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부하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나라들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들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배우면,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서 사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바울의 이 용어가 9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 땅에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오직 하늘에서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용어를 9번을 찾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굳이 우상에게 가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우리의 인생을 참 처절하게 그렇게 아쉽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나와 가려져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부분 우리는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기가 쉽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게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기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고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바울의 기쁨은 좀 독특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뻐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바울은 기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빌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오직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는 뭔가 감정이 상하기가 쉬운데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를 않았어요. 왜? 결국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할지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마저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도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줄 아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정말 특별한 기쁨이에요. 자기 감정을 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도 나는 기뻐하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표현하자면 내게 뭔가 돈이 많이 생기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나와 관련되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큰 교회들도 있었고 작은 교회들도 있었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들도 있었고 재정이 빈약한 교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이면서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전해준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을 이 교인들이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믿음이 밥 먹여주나?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이러한 생각들이 마귀의 이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나?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신칭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가난해도 부족해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간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집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입니다. 우리 이 딸이, 제 아이가 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큰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자녀지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목사는 기쁘고 기쁩니다. 진짜 목사는 기쁘고 기쁩니다. 그게 큰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기쁨은 정말 독특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또 찾습니다. 쓸고 또 어디에 뒀나 생각을 고민하고 그리고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다고 동네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기쁨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그 양을 찾고 돌아올 때에 목자는 양을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놔요. 어깨 위에. 그리고 춤을 추면서 돌아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기쁨을 오랜만에 경험했습니다. 노집사님하고 노집사님 고향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저 전라남도 여수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더라. 목사님이 온다는 소리에 과일상을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말씀을 하고 예수님 영접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니까 아들이 옆에서 어머니 그런 때는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십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3군데를 가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도 가보고 두 번째 교회도 가고 세 번째 교회 가서 세 번째로 가는 교회로 제가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노모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에게는 표가 있습니다. 노인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어머니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주는 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증이죠.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물세례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춤을 추시는 걸 봤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노집사님에게 꿈으로 이미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전날.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씻어주는 그 노모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이미 봤어요. 근데 이 꿈이 뭡니까, 목사님? 본인이 다 해석까지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 또 뭐예요? 근데 본인이 우리 노집사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어머니를 주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 프란츠 슈베르트. 여러분, 슈베르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슈베르트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곡의 왕. 이 명칭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죠. 600여 편의 가곡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반드시 한 번씩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슈베르트의 가곡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쯤 듣는 가곡 중에 하나가 슈베르트가 지은 소어라는 가곡. 피아노 5중주로 만들었지만 가곡으로도 부르죠. 또 우리가 겨울나그네라는 총 24곡의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 중에 우리 귀에 아주 익혀져 있는 가곡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리수입니다. 보리밭이 아니고 보리수예요. 우리가 딱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슈베르트 곡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베토벤을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죽기 딱 한 달 전에 베토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베토벤을 만나죠. 그리고 베토벤이 슈베르트를 만나고 한 달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슈베르트도 죽습니다.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두 작곡가가 죽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는 베토벤이 누워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중앙 그 묘지 공원이죠. 거기 베토벤 묘지 바로 옆에 지금 누워있습니다. 우리는 슈베르트 하면 그런 생각을 이렇게 요약해서 할 수 있죠. 그런데
프란츠 슈베르트가 여러분 찬송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는 안 나옵니다. 유럽 찬송가, 유럽 교회들이 부르는 찬송가와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안에는 슈베르트의 이 찬송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기쁨이 넘쳐 뛸 때 누구와 함께 나누리. 기쁨이 넘쳐 뛸 때 누구와 함께 나누리. 이게 제목입니다. 슈베르트가 지은 작품 번호 D872번에 나오는 곡인데 이 곡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쁠 때에 내 기쁨을 내 기쁨보다 더 크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내 옆에 누구일까? 내가 기쁠 때에 내 기쁨을 나의 기쁨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슬플 때에 나의 슬픔을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슈베르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에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에 나의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기쁨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보다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겠죠.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니까. 그런데 부모의 기쁨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슬픔을, 나의 탄식을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 뜰 때 네와 함께 나누리. 슬픔이 가득할 때 네게 하소연하리.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서로 눈물 씻고 주님께 나아가리. 당신이 아니시면 그 누가 빛을 주리. 인생은 어둠 속의 길을 잃고 방황하리. 희망의 주 내 삶의 길 인도하시오니 나 언제나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리. 부당하온 이 영혼 주 앞에 어찌 가리. 주께서 살피시면 결백함 있을런가. 사랑의 주 우리의 뉘우친 국어보사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슈베르트가 지은 당신께 오 아버지께 나는 기쁨과 고난을 모두 안고 가오리다라는 성가곡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손지수 씨라는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찬송을 불렀어요. 기쁨이 넘쳐 뛸 때라는 찬양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슬플 때 나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내 슬픔을,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큰 기쁨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시편 43편은 원래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읽기보다 원래 성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극락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극락이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인데 나의 하나님이 내 기쁨의 최고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블로 토스트라는 유명한 이탈리아 작곡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곡 중에 기도라는 곡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라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가대원들이 많이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 찬송을 작곡하는데 너무나 서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너무나 서러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서러움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사람들은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지은 찬송이 기도라는 찬송이에요. 유튜브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My exceeding joy라고 나오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My greatest joy라고 나오죠. 내가 기뻐하는 것들 중에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중에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생을 서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시편 43편은 어떤 분들은 다윗이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윗이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에 반드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는데 시편 43편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3편이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이 시편을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비가 없는 사람들, 자비가 없는 나라가 침입을 해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릅니다.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 안에서 벌이는 그러한 일들처럼 외국의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참담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토하고 싶다고 했죠. 그 심정으로 이 자기가 겪은 이 환난, 이 고통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이대로 두냐 이거예요.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수치와 이 곤욕을 당하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산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큰 영화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에게 뭘 주시느냐? 극락과 같은 큰 기쁨을 주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이 나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지. 뭘 기뻐할까요?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기가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는 누구예요? 그 친구의 친구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친구가 지금 장가를 가는 거예요. 신부를 만나서 장가를 가는데 자기는 뭐 하고 있냐면 들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자기가 친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기쁘도다. 크게 기쁘도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이런 기쁨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할 줄 아는, 남이 잘 되면 축하해 줄 줄 아는, 축복해 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덕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히브리어로 쇼셰벤이라는 친구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모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랑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은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주의 교회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나타나고 임하여지는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 친구 목사가 그런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동기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에 각자 자기의 목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뻐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순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네 일이고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나 기뻐할 일이지 나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와 관련되어 없는 일인데 뭐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쁨도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저 친구의 기쁨도 그리스도의 기쁨이기 때문에 친구가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같이 기뻐하고 친구의 기쁨으로 인하여 나도 또한 기뻐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십시오. 저 멀리 외국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들어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느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파송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때에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일로만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모든 땅과 모든 열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